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면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벌써 다 앉으셨지만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립시다.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 주일이라 그런지 얼마나 마음에 큰 기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복된 추수감사 주일, 그리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추수감사절 연휴 가운데 하나님 주신 넘치는 기쁨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면이 점점 매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사람들의 입맛이 점점 매운 것에 중독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전 세계가 매운맛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라면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자랑, 신라면. 참고로 저는 라면 회사에서 받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라면의 신자가 매울 신자를 쓰고 있는데요, 이 신라면이 1986년도, 지금으로부터 37년 전에 나왔습니다. 처음 이 신라면이 나왔을 때 다른 라면에 비해서 훨씬 더 매워진 맛으로 유명했습니다. 1986년도 처음 나온 광고에 구봉서 장로님이 농심 신라면, 매운맛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드세요, 이렇게 광고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농심 신라면, 매운맛을 좋아하시는 분만 드세요. 농심 신라면. 매워. 사나이 대장부가 울지 왜 울어? 울 때 울더라고. 농심 신라면, 아유 매워. 매운 라면 신라면. 신라면이 나 울렸어. 올림픽 공식 라면 농심 신라면. 믿을 수 있는 식품 농심. 37년 전 광고입니다. 첫 번째 신라면 광고인데요, 신라면 광고에서 계속 강조되는 것은 맵다, 맵다, 맵다 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즘 사람들은 신라면 먹으면서 맵다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오히려 요즘은 신라면 맛이 변했나? 왜 이렇게 밍밍하지? 라는 분까지 계십니다. 그러면 신라면이 요즘 건강을 생각하는 트렌드에 따라서 진짜 싱거워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 신라면은 37년 전보다 점점 더 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코빌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미국의 화학자 그리고 약사였던 윌버 스코빌이라는 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복잡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 스코빌 지수가 높을수록 맵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라면보다 만들어진 라면이 있는데요, 안성탕면입니다. 안성탕면의 스코빌 지수는 570입니다. 그리고 경쟁회사의 삼양라면은 950. 그러니까 삼양라면이 안성탕면보다 조금 더 맵죠. 그럼 신라면은 얼마인가? 신라면의 스코빌 지수는 1300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라면보다 월등히 매운 편입니다. 그런데 이 1300이라고 하는 스코빌 지수는 2012년도 숫자입니다. 이후 점점 신라면의 매운맛이 세져서 2015년에는 스코빌 지수가 2700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3년도 스코빌 지수 신라면이 3400입니다. 결론이 무엇인가? 매운맛을 내세운 신라면이 처음 나왔을 때보다 3배 이상 매워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요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라면이 싱거워졌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매운맛에 열광하니까 신라면을 만든 회사가 최근 신라면 더 레드라는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 라면의 스코빌 지수가 무려 7500입니다. 웬만하면 드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못 드시다가 주님을 빨리 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매운맛에 열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지죠. 매운 것을 엄청 잘 먹는 사람, 반면에 매운 것을 아주 못 먹는 사람. 매운 것을 못 먹는 사람을 요즘 맵찔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실
매운 것을 잘 먹는 사람과 매운 것을 아예 못 먹는 사람, 이 맷질이가 매운 것을 느끼는 정도는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운 것 못 먹는 사람들만 매운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매운 것을 잘 먹는 사람도 맵다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차이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연구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요. 매운맛에 대해서 나는 이 매운 게 즐거워. 나는 매운맛이 좋아. 그리고 반대편 사람은 난 매운 거 못 참겠어. 여러분, 이것의 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매운 것을 느끼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운 음식 잘 먹는 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느낌 혹은 훈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야기 듣는데 무릎을 탁 쳤습니다. 여러분, 라면이 매워지고 있는 것처럼 세상도 점점 더 매워지고 있습니다. 신라면이 매워지는 것보다 더 빨리 매워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각박해져서 그런지 사람들은 더 많이 예민해지고 이전보다 더 화도 잘 내고 분도 잘 내고 더 과격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다 반응하는가? 그 반대 반응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이 시대의 역행에서 화내고 분내고 욱하는 것에 반대되는 반응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원하시는 크리스찬의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환경에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결단이고 감사는 훈련입니다. 감사하기로 결단하면, 그리고 감사를 계속해서 훈련하면 삶 속에 어떤 환경이, 어떤 매운 환경이 우리들의 삶에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좋아,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 이런 반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감사하기 시작하면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즐겁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불평거리보다 감사할 거리가 더 많습니다. 때로 그 불평거리가 우리들에게 크게 다가와서 그렇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다윗의 기도 가운데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는 다윗의 깊은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짓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지어드리기를 정말로 사모하고 열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애 가운데 전쟁이 끊이지 않았기에 그의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에 성전 건축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대상 28장 3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이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응답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강력한 매운맛을 본 것처럼 하나님께 다윗의 거룩한 열망,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는 열망이 거절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하나님이 날 무시하나? 내가 피를 내 손에 묻히고 싶어서 그랬나? 그럴 수밖에 없었지.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하나님께 분노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지게 될 성전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때에 성전을 짓지 못하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준비되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면서 드렸던 복된 감사가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성경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역대상 29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야훼께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여러분, 다윗은 기뻐했습니다. 비록 나의 소원이 거절되었지만 나의 소원이 거절된 것과 상관없이 믿음의 반응, 감사의 반응을 보이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이죠. 여러분, 그 감사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11절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야훼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야훼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여러분 제가 시간 관계상 11절만 읽었는데요, 사실 10절부터 13절까지 읽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송축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표하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감사드리는 것이 바로 송축이죠. 여러분 왜 다윗은 하나님께 송축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영화로운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고 위대하신 분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11절 말씀에 시작되어지는 5개의 단어는 하나님이 왜 영화로운 분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첫 번째 위대하심, 두 번째 권능, 세 번째 영광, 네 번째 승리, 다섯 번째 위엄입니다. 여러분 위대하심은 광대하심, 크심, 높으심을 뜻하는 말입니다. 권능은 힘을 뜻하죠. 그런데 이 권능은 왕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왕권이죠. 하나님은 왕의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영광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가질 수 없는 창조주만이 가진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바로 영광입니다. 승리는 무엇입니까? 승리는 일시적인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위엄은 무엇입니까? 위엄은 이 세상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권위에서 나오는 거룩함과 장엄함이 느껴지는 그 무엇이 바로 위엄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 천지와 만물은 다 그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부와 귀, 권세와 능력을 포함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 놀랍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대상 29장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13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의 기도가 저의 마음을 막 울렸습니다. 제가 설명했던 11절과 12절에 그 하나님,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송축과 찬양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넘치는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첫 번째 감사의 기도, 이와 같은 감사의 기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우리라고 하는 말의 아름다운 의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말에는 관계가 전제되어져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놀랍고 영화로우시고 위대하셔도 나와 아무 관계없는 분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우리와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우리의 아빠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죽음도 가둘 수 없습니다. 우리를 절망으로도 짓누를 수 없습니다. 우리를 아픔과 상처로도 얽매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의 삶 속에 죽음의 고통이 있고 절망의 아픔이 있고 상처와 괴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감사와 찬양이 아닌 불만과 불만족과 신세한 탓과 남 탓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 관계를 끊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마치 옆집 아저씨와 같은 관계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관계 회복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 싫다고 멀리 떠나서 결국 모든 것을 탕진하고 부정한 짐승인 돼지를 치면서 짐승의 살은 쥐엄너무 쥐어 먹고 있으며 전에 있었던 집에 종이 내 신세보다 낫겠다 푸념하며 삶을 포기한 탕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들로 우리 딸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된 추수감사 주일에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갑시다. 다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불평의 자리에서, 불만족의 자리에서, 비교의 자리에서 그 모든 자리를 털어내고 다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 위대하시고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충만하신 천지의 주인이시오 이 땅의 모든 것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감사의 고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감사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는 1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원하여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드림은 성전을 사모하는 그들에게는 놀라운 즐거움이었죠. 여러분, 이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소유하는 것 좋아합니다. 내 것으로 움켜쥐는 것 좋아합니다. 여러분, 누가 가지는 것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역대상 29장 말씀에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이와 같은 반응에 역행하는 정말로 아름다운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손을 펴서 나의 소유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그 놀라운 비밀이 역대상 29장 15절에 게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15절에는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바로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여러분,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그네는 원 소유지를 떠난 사람입니다. 나그네는 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정말로 그러했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원 소유지인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 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도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그들은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가나안 땅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철저히 땅을 잃은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거류민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어 거류민은 어떤 곳에 임시로 머물러 있는 사람을 뜻하지요. 그런데 거류민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토샤브라고 하는 단어는 나그네를 나타내는 깨르라고 하는 단어보다 훨씬 더 비참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거류민 토샤브는 한마디로 종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사고 파는 물건 취급받고 있는 자들이지요. 여러분, 이 거류민은 바로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또 있습니다. 15절에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림자는 병이 들어서 완전히 힘을 잃은 약한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자는 건강을 잃어버린 자를 뜻하는 것이죠.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그네는 소유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거류민, 다른 말로 종은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림자는 힘과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 다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 그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없는 자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다윗과 그의 백성 때에 다윗과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사실 나그네, 거류민, 그림자와는 상관없는 상태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가장 많은 영토를 소유한 왕이 되었습니다. 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외적들이 다윗과 다윗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할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힘을 가지고 있었고 강성했습니다. 땅도 있었고 자유도 있었고 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고백하는 나그네, 거류민, 그림자와는 완전히 반대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다윗과 그의 백성은 자신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어떻게 되어 있나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리고 그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던 자였습니다. 자신들은 나그네와 같이, 거류민과 같이, 그림자와 같이 모든 것을 잃은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분명하고 뚜렷한 인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진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에 받은 것을 주님께 다시 드렸을 뿐이다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원래 하나님의 것이니 내게 잠시 맡겨주신 것,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알면,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그 어느 날의 감동이 사라지지 않고 오늘도 내 마음속에 생생하게 살아있으면 우리는 감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큰 은혜에 감사해서 모든 것을 드리는 것도 놀라운 기쁨이 될 만큼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죠. 기쁨으로 한 해의 모든 소산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오늘 추수감사에서 드리는 우리의 두 번째 기도가 이와 같은 기도 되기 원합니다.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였으나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실 은혜라고 하는 말이 너무 흔해져서 은혜라고 하는 말이 오히려 실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놀랍고 또 놀랍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기도가 실감나게 고백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살아있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잃은 자가 잃은 것 이상으로 거저 받았다라고 하는 것, 내가 도저히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그냥 받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것을 실감하는 사람은 정말로 축복 중에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격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알면, 그 하나님의 조건 없고 그 하나님의 거저 주신 놀랍고 복된 은혜를 알면 현재 내 마음속에 있는 불만족이 싹 사라집니다. 하루하루가 기쁨 되는 것이죠. 나는 나그네였는데, 나는 종이었는데, 나는 죽을 병자였는데 이제는 하늘나라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큰 집, 어떤 아름다운 집보다 나의 집이 있고, 이제는 내가 왕이신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내가 죽음을 이긴 영생의 축복을 받았다. 그것도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께 거저 받았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하게 한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오늘 이 추수감사절, 정말로 이 대가 없이 주신 놀라운 은혜에 깊은 감사의 기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으로 흘러 넘쳐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기뻐하는 넘치는 감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었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쁘게 드렸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다윗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기쁨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다윗만 드린 것이 아니라 다윗과 마찬가지로 정직한 마음으로 기쁨의 예물을 드리는 다윗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심히라고 하는 강조가 있죠. 심히 기쁘도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27절 말씀을 보며 한 가지 그림이 머릿속에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상상이 되는 모습이 있었죠. 다윗이 기쁨으로 순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감격해서 백성들도 함께 기쁨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백성이 드리는 모습을 다윗이 보니 다윗도 그 모습에 감동되어서 함께 기뻤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다윗도 드렸고 그의 백성도 드렸는데 서로의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 기쁨이 심히 기쁘도소이다. 그 기쁨이 시너지처럼 불어나서 훨씬 더 깊게, 훨씬 더 놀랍게 서로 누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27절 말씀이 너무나 사모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역대상 29장에 있는 말씀은 역대상의 마지막 장 말씀입니다. 이 29장을 통해서 다윗의 모든 행적이 다 정리가 되고 역대하로 넘어가면서 다윗의 역사는 끝나고 이제 솔로몬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죠. 하지만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었는가? 다윗이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말년에 다윗은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후였습니다. 또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하여서 나라를 잃을 뻔한 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위해서 예물을 드릴 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저 사람 살인자야, 저 사람 가정 파탄범이야, 저 사람 아들한테 배신당했던 무능한 사람이야, 어떻게 저 사람이 예물을 드릴 수 있나, 이렇게 비아냥거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했겠습니까? 다윗도 불완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을 정죄하지 않았고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백성들은 완전하지 않았으나 예물을 드리는 서로의 모습을 인정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그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심히 큰 기쁨으로 함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의 시너지를 마음껏 누리는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이 그 안에 회복되게 된 것이죠. 오늘도 우리 이곳에서 함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이런 감사 기도를 진심으로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세 번째 나누고 싶은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옆에 사람이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는 모습이 시험이 안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오래되고 또 관계 속에서 얽히고 설키면 이것이 때로 쉽지 않습니다. 아니, 나한테 이상한 소리 하는 저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찬양할 수 있어? 아니, 내 돈 떼먹은 저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어? 이런 관계가 얽히고 설키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이 외에도 크고 작은 관계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상처나고 꼬인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배드리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불편하게 느껴지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는 사실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그 죄를 해결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의 모습 가운데 예배드리는 모습을 인정하지 못하고 서로의 모습 가운데 시험이 들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고 정죄만이 가득하게 됩니다.
아니 저 사람 어떻게 저 사람이 강대상에서 감히 대표기도 할 수 있어?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봉사할 수 있어?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성과대에 설 수 있어? 이런 판단만이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판단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들 바라보면서 그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서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해야 서로 시험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야 하나님도 그 안에서 얽히고 설킨 일들을 푸는 놀라운 일들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단 여러 관계들의 복잡함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과 그의 백성들처럼 서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만큼은 함께 인정하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도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함께 마음을 모아서 어떻게든 예배드리려고 힘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서로 사과하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게 하시고 서로 하나님에서 품고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다윗과 그의 백성의 공동체처럼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그래도 변화될 수 있는 이 자리에 죄인인 우리를 함께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이곳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것 자체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윗이 드렸던 감사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이 기도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감사의 주일에 우리도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어떤 감사의 기도인가요? 첫 번째 감사의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감사의 제목,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것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 감사의 제목, 여러분, 이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복되고 귀한 감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른 이후의 일들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매일매일 감사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혹 우리가 연약하여서 내일부터 또 다시 불평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만큼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만큼은 설교서도에 나오는 것처럼 감사는 결단입니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만큼은 한번 감사해 봅시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한번 감사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에 감사, 나에게 거저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인 우리가 얽히고 설킨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 오늘만큼은 전심으로 이 감사를 드려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들의 삶에 그 감사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감사의 절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가 거저 받은 은혜가 참으로 놀랍고 크다라고 하는 것과 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할 수 있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넘치는 감사의 축복이, 이 넘치는 감사의 감동이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